성경 예언의 핵심이 구주가 어떻게 오시는지, 구주가 누구신지 우리들이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 문제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구주가 와서 우리가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을 복음의 전파라고 합니다. 복음. 그런데 그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도구를 선택하시는데, 그 복음 전파의 도구로 선택함을 받는 사람들은요, 자기 생각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별을 그대로 증거해야 돼요. 그래서 첫째는 이제 이 구주가 어떤 계통으로, 어떤 방법으로 오시는지 그렇게 설명을 잘 예언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주는 정말 성경이 예언한 그 방법을 쫓아서 그 계통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동정녀를 통하여 탄생하셨어요. 그래서 육신의 혈통으로 보면은 누구 혈통으로 온 것 같은데, 다윗의 혈통으로 온 것 같은데, 다윗의 혈통으로 왔다고 해가지고 다윗의 씨를 받은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무엇이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다윗의 가지일 뿐만 아니라 다윗의 뿌리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우리 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은 나 예수는 다윗의 가지요 그 뿌리니 곧 광명한 세력이라. 그래서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마태복음 1장 1절에 그랬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씨, 혈통, 진짜 육신의 혈통으로 오신 줄로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라는 사실, 혈통적으로 다윗의 씨가 아니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친히 밝히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친히 밝히신 것 중에 예수님께서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는 것을 밝혀놓은 것은 요한복음 6장 6절 이하에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8장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56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네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5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뭐하니라?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는 이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의 자손이 혈통적으로 자손이 아니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친히 밝히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혈통적 자신이 아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 나기 전부터 이미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지 않도록 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언적 계통으로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예언적 계통으로 오신 것이지 이 혈통적 씨로 온 것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요, 또 예수님께서 다윗의 씨가 아니라는 사실도 예수님께서 친히 밝히셨습니다. 그 얘기는 어디에 나오죠? 혹 누가 기억나세요? 예수님을 자꾸 시험하려고 할 때에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 마태복음 22장 41절부터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43절 가라사대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서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 말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이제 이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적 자손이라고 오해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말씀 가운데 친히 이것을 밝혀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브라함 나기 전부터 계셨고 다윗이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불렀다? 주라고 불렀다. 다윗이 나를 주라고 불렀는데 어찌 다윗의 자손이겠느냐. 그래서 예수님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은 혈통적 씨라는 말이 아니고 예언적 계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예언적 계통입니다. 그래서 요셉과 다윗의 자손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그 순결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습니다.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왔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탄생하신 생명의 씨는 무슨 씨가 아니다? 남자의 씨가 아니다. 예수님 당신 자신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이 우리하고 다르다는 사실을 요한복음 8장 23절 24절에서 선언하셨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땅에 와서 자기가 세상의 구주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제일 먼저 알아볼 것은 뭐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하는 이 얘기는 다 놔두고라도 가장 확실하게 알아볼 것은 뭐예요? 동정녀에게서 낳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예수 외에는 동정녀에게서 탄생한 사람이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사람은 누구에게 씨를 받아야 돼요? 남자에게 씨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공자님도 남자에게 씨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자손이에요? 아담의 자손이에요. 아담의 자손이라고 하면은 이미 그도 아담 안에서 뭐 한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에요. 도덕적으로는 그가 무엇일지라도 성인일지라도 생명과 존재에 있어서는 그는 역시 누구 안에 죽은 자예요? 아담 안에서 죽은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뭐가 될 수 없어요? 구주가 될 수 없습니다. 아담은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살릴 수 없습니다. 석가모니도 누구의 씨예요? 남자의 씨예요. 그러니까 그는 뭐가 될 수 없어요? 구주가 될 수 없어요. 아니 공자나 석가가 자기를 믿어서 구원 얻으라고 얘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자기네들의 가르침을 따라가지고 우리가 덕도하고 성불하라고 얘기한 것이지 자기를 믿어서 구원을 얻으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마음의 뜻도 역시 자기를 믿어서 구원을 얻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종교, 성경의 종교는 예수의 교훈을 따르라고 한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종교, 예수 종교는 예수 빼뿌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교훈의 특징이 뭔가 하면은요, 어떤 사람은 산상보훈을 아주 이 얘기를 치지만은 예수님께서 하신 교훈의 특징은 내가 누구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 다음에 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는 하는 이 교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길도 진리도 생명도 부활도 아니면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요 하는 거 뭐예요? 사기꾼이죠. 그런데 종교 사기꾼은 특별히 더 고약한 사기꾼입니다. 예. 왜냐하면은 사람의 영원한 운명을 그릇되게 인도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예수 아니고 사기쳐가지고 자기 믿도록 해나가고 따라가면 어디로 가요? 영원한 멸망으로 가게 하는 거거든요. 그게 종교 사기꾼입니다. 그런데 생명과 존재와 관련해서는
이 세상에 성경의 종교 말고 모든 종교는 다 도덕론적 종교지 생명과 구원의 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영생을 한다고 가르치면 그 종교 다 사기 종교입니다. 이건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종교하는 사람들이 내 얘기를 들으면 저 녀석 맞아 죽여야 되겠다 하는지 모르지만은 실제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불멸이다. 그러니까 이미 사람은 다 뭐하고 있다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선하게 살아서 어디에 가서 그 영원하게 살자. 행복한 곳에 가서 행복한 중에 영원히 살자.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극락을 가든지 천당을 가든지 천국을 가든지 뭐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 영원 불멸이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 얘기가 하는 거 아니죠. 예수 없는 존재는 예수를 떠난 존재는 무엇이다? 사망이다. 그러니까 생명은 누구 안에만 있다? 예수 안에만 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누구의 하나님이다? 산자의 하나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라. 마가복음 12장 27절에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 보면은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그래서 성경은 생명의 종교고, 그래서 성경 말씀을 무슨 말씀? 생명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해서 생명을 얻어야 되고, 생명을 얻으면 내가 무슨 자가 되는 거예요? 산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하와에 대해서 아담이 하와라는 이름을 지었잖아요. 그 하와라는 이름은 생명이라는 말입니다. 생명이라는 말인데 하와 자신이 생명이 아니고 산자의 의미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자를 통해서 산자이신 예수께서 오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자가 된다. 그러면 우리는 산자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살았느냐 죽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살았느냐 죽었느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무엇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어디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음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하실 때 뭐라고 판결하시겠어요? 에? 너 살았느냐? 죽었느냐? 그거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었으면 너는 무슨 자다? 산자다. 생명이 없는 자에게는 너는 죽은 자다. 생명이 없구나. 생명이 없는 자에게는 어떻게 해주셔야 돼요?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사람이 생명을 잃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장례식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생명이 없는 자를 하나님께서 뭐 해주셔요? 장례식 해줘요. 그 장례식 해주는 것은 사랑이에요? 형벌이에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장례식을 해주는데 매장도 아니고 수장도 아니고 수목장도 아니고 무슨 장례식이에요? 마지막 장례식은 화장하는 거예요. 화장. 장례식이에요. 장례식.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무슨 자니까? 생명이 없는 죽은 자니까 어디에 있을 수 없어요? 산자의 땅에 있을 수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도요, 아무리 사랑해도 죽으면 방 안에 모셔둘 수 없잖아요. 어디로 보내야 돼요? 죽은 자의 땅으로 보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어서 산자가 되도록 하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면서까지 하나님신 그분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대신 죽어주면서까지 믿고 살라고 해도 안 살래 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할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그들을 장례식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불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았느냐 죽었느냐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했다는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도 심판하고 죽은 사람도 심판하고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교리도 그렇게 다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가만히 보니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심판할 때 너는 살았느냐 너는 죽었느냐 그거 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영생을 얻었고 어디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랬거든요. 그런데 요한복음 5장 29절에는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악한 일을 한 자는 형벌의 부활로 나오는 게 아니고 뭐 심판의 부활로 나와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심판을 받는 사람은 누구예요? 생명 없는 사람들, 예수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마지막에 심판받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 그래요. 근데 제가 이거 강하게 얘기하면 저 김 목사 엉터리 소리 한다고 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지만은 또 성경에서 제가 깨달은 거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생명입니다. 예수 없는 사람은 지금 이 땅에서는 숨 쉬고 먹고 마시고 엄청 큰 일을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그 입장에서 하나님의 눈에서 볼 때는 뭐가 없는 사람이에요? 생명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1절 12절이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렇게 이제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으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려고 해야 돼요? 생명 없는 사람에게 왜 생명이 없는지 이 얘기도 해주고 그리고 그가 어떻게 생명을 얻는지 그 길도 가르쳐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을 가르쳐서 무엇이라고 그래요? 사랑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가르쳐서 사랑이라고 그래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핵심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을 불사르게 내가 주고 내게 있는 것을 다 구제해도 이 정신이 없으면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가르쳐 주면서 왜 예수 안에 생명이 있으며 그 구주 예수는 어떻게 오실 것인지 창세기 3장 15절을 위시해서 쫙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그러면 이 예수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는 것인가? 그걸 또 이제 가르쳐줘요. 예언이. 이것을 예언으로 가르쳐 주는데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은 몇 가지 방법으로 가르쳐 주고 있어요. 사람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어요. 또 사건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어요. 또 제도를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어요. 또 예언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제 사람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것은 이삭 같은 사람은 번제로 아브라함이 드리잖아요. 그것이 독생자가 이 땅에 와서 제물이 됨으로 우리의 죽음을 대신해서 처리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그거 이제 그런 사람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건을 통해서 가르쳐 준 것의 대표적인 것이 출애굽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다가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유월절을 하고 그 다음에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통해서 그 다음에 뭐죠?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의 세상에 나와서 침례로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이 되고 그 광야 생활하는 게 교회 생활이거든요. 그리고 요단강을 언약궤를 가지고 건넙니다. 그것이 심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심판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영원한 나라에 들어간다. 그걸 이제 우리가 어떤 노정을 통해서 경로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그게 사건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도를 통해서 가르쳐 주는 대표적인 것이 성소 제도입니다. 그리고 절기 제도입니다. 이 성소 제도를 통해서 양을 잡아 제사 드리는 일을 통해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런 제사들을 쭉 우리에게 들으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속죄 제물이 되고 속건 제물이 되고 화목 제물이 되셔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님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우리 구주가 누구냐 하는 것을 한 줄기로 분명히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구주 안에서 어떻게 구원을 얻느냐 하는 것을
사람과 또 사건과 또 제도와 또 일반적인 예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전파할 도구로 선택하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됐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도구로 선택되는 것은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좋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도구로 선택된 사람이 도구 노릇을 잘 하는 것은 동시에 뭐도 되는 거예요? 구원의 생명도 얻는 것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제 아침에 어제 얘기나 오늘 얘기나 바로를 하나님께서 그런 도구로 선택했는데 이 바로가 강팍하게 돼요. 그 도구로 선택돼서 좋은 길로 안 갔어요. 그러니까 그는 망했고 그의 나라도 저게 고통을 당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영광을 드러내고 온 세계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일은 그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였거나 부정적으로 받아들였거나 그 일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마귀는요, 사단은요, 민족을 통하여 복음을 전가하려고 하니까 무엇을 통해서 방해하겠습니까? 민족을 통해서 방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을 통해서 하니까 뭐 예를 여러 가지 들 수 있지만 이삭이 가장 좋은 예니까 이삭을 통해서 그 복음을 가르쳐 주려고 하니까 마귀는 누구를 끄집어냈어요? 이스마엘을 끄집어낸 거예요. 그 이슬람은요, 아브라함, 하나님, 아브라함, 그 다음에 성경은 이삭, 야곱이잖아요. 아브라함, 이스마엘, 마호메트예요. 그러니까 이슬람들, 즉 아라비아 족속들이나 이 모든 것들이요,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일어난 민족들입니다. 가라지를 뿌린 거예요. 가라지. 뿌리는데 거기에 이제 일어난 것이 롯의 두 딸 문제잖아요. 롯의 두 딸한테서 난 아이들이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이에요.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이 하나는 또 이스마엘 족속이고요. 또 하나는 누구예요? 에서 족속이에요. 이 족속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주위에 족속을 일으켜가지고 블레셋과 연합해가지고 아람 족속들과 연합해가지고 끈끈이 이스라엘에게 딴지가 옵니다. 그게 뭔가니? 가라지들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국가를 이루어서 이제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번영을 하고 이렇게 나가고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이제 국가가 복음을 전하니까 또 마귀는 누구를 동원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그걸 방해할 수 있을 거예요. 국가를 동원해서 하는 게 효과적으로 방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국가를 동원해가지고 이스라엘이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에 대한 예언이 기록된 것이 다니엘서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다니엘서는 무엇이 자꾸 등장해요? 제국들이 등장하잖아요. 제국들이. 그래서 이 제국들은 이스라엘 국가를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해 주시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복음 전파를 뭐 하려고? 방해를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한 것이 이스라엘 국가라는 국가보다 더 강한 주변의 국가를 통해 가지고서 방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가르쳐 준 것이 다니엘서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에 왜 제국들이 예언에 등장하느냐 하는 이유는 지금 제가 설명한 이렇기 때문에 제국들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거기에 제국들은 어떤 제국들일까요? 이스라엘 국가 주위에서 이스라엘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이 일을 하는데 방해하기에 가장 효과적으로 혹은 또 어떤 면에서는 도움을 주는 이런 나라들이 제국 나라들이 예언으로 등장합니다. 옛날에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나한테도 나도 그런 질문 들은 것 같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이 그 질문 들었다고 나한테 얘기하는 것도 들었는데 중국 큰 나라입니까? 중국 큰 나라죠. 그런데 그 중국 대륙에 있어서 정말 큰 나라 만든 사람 누구예요? 징기스칸이. 징기스칸은 중국 대륙뿐만 아니라 페르시아, 로마 일대까지 점령을 했어요. 그러니까 2000년 됐을 때요, 미국의 타임 잡지 있잖아요. 타임 잡지가 1000년부터 2000년 될 때까지
세상에 영향을 많이 미친 사람들을 이제 한 사람씩 선택을 했더라고요. 각 분야에. 뭐 학문적 분야, 뭐 하여튼 과학적 분야, 각 분야. 그런데 정치적 분야에 선택된 사람이 징기스칸이더라고요. 예? 그러면 그렇게 큰 대국을 이룬 몽고에 대해서 성경 예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성경이 말이지. 그 뭐 세상에 그보다 더 크게 만든 제국이 없었던 거 몽고에 대해서는 왜 예언이 없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왜 없을까요? 네? 네, 그 몽고는 뭐 그 중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아무런 방해한 일도 없고 도움을 준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 예언에 그 나라가 등장해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런 나라들이 등장한 예언상에 등장한 이유가 국가 이스라엘을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서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방해하기에 꼭 좋은 방해한 나라들 그 등장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가 제국들이 예언의 중심부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왜 거기는 그 나라들을 그것도 서양 나라들만 그 와가 있노? 하기야 바벨론은 서양도 아니지만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이유가 이런 이유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예. 그래서 다니엘서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1장은 서론극이고 2장에 나오잖아요. 2장에 나오는데 그게 말입니다. 바벨론이 이 유대 나라를 점령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1장 1절에 보면은요.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뭐 한지라? 에워쌌지라.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말은요. 성경적으로는 혼잡입니다. 혼잡한 것이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평화의 도시를 에워쌌다. 다시 말하면 사단의 세력이 하나님의 예수님을 평강의 왕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하는 일을 방해하기 위하여 이 일을 한 사실을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되어 갔지만은 이 몇몇 헌신한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바벨론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도록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선택된 사람들이 이제 대표자가 다니엘이 됐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다니엘이 말입니다. 지금 1시간 제가 강의를 더 해야 돼요. 5시까지 강의를 마치려고 그러는데요.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할 소리 다 할는지 모르겠네요. 안 돼요. 채식만 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시험을 쳐보니 이 사람들이 어때요?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었던 왕이 제공하는 그 고량 진미를 먹었던 사람들보다 어때요? 지혜와 지식이 10배나 나아요. 그러면은요, 그 선택된 젊은이들의 부모들이 어떤 생각이 들어갔을까요? 저 아이들이 왜 저럴까? 아마 생각해 보면은요, 그때 이 바벨론 궁중에 음식물 개혁 바람이 불었을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그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하나님과 미사엘과 아사랴가 열흘 동안 물하고 채소만 먹었는데 그렇게 지혜가 나. 그게 무슨 비결이야? 우리 아이도 좀 그렇게 먹여보지. 그런 운동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하고 상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다니엘서는 마지막 때를 위하여 특별히 기록된 책이거든요. 마지막 때에 이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깨달을 사람들은 뭘 해야 된다는 얘기를 암시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음식물, 다니엘처럼 그렇게 다니엘의 내 친구처럼 음식물 바르게 먹어야 된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2장에 가면은요, 느부갓네살이 위에서 이제 2년의 꿈을 꾸잖아요. 그런데 그게 무슨 꿈을 꿨어요? 잊어버렸잖아요. 꿈꾸고 잊어버렸잖아요. 무슨 꿈을 꿨는지. 꿈을
꿨다는 사실만 알았지 무슨 꿈을 꿨는지 내용을 잊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 박사들 불러가 그거 말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알아요? 자기가 꾼 꿈 자기가 잊어버렸는데 다른 사람이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평소에 왕에게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다 알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왔잖아요. 이제 그걸 믿고 부른 거죠. 그런데 몰랐잖아요. 이 자세한 얘기 할 필요 없어요. 다 대부분 우리들이 알고 있는 얘기니까. 이제 다니엘이 기도드려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로 하여금 깨닫게 해가지고 다니엘이 가서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머리가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았는데 우상을 보았는데 머리가 정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그 다음에 다리 정강이는 철이고 발과 발가락은 얼마는 철이고 얼마는 진흙이다. 그런 걸 봤어요. 아니 그런데 보니까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한 산에서 뜨인 돌이 날아와 가지고 그 어디를 쳤어요? 머리를 쳤어요? 발과 발가락을 쳤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진흙과 철과 금은 동철이 다 부서져서 뭐와 같이 됐어요? 여름 타작 마당에 겨와 같이 돼요. 바람에 다 날아가고 그 우상이 섰던 자리에 무엇이 태산을 이루어서요? 사람의 손을 대지 않냐고 산에서 뜨인 돌이 와서 태산을 이루어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되는 그런 꿈을 꿨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제 왕이 그러잖아요. 왕이 우리에게 꿈 얘기를 해주면 해석하겠습니다. 박사들이 그랬잖아요. 그런데 왕이 그때 뭐라고 대답해요? 너희들이 내 꿈을 진짜로 얘기해주면 너희 해석이 진짜인 줄 알겠다. 이 똑똑한 왕이에요. 그런데 이제 모르잖아요. 근데 다니엘이 꿈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 왕이 다니엘 해석하는 거 진짜로 믿겠어요? 믿을 수밖에 없죠. 자기도 잊어버린 꿈을 그대로 얘기해 줬으니까. 그런데 이제 다니엘이 얘기했잖아요. 그 금머리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왕입니다. 그렇게. 왕은 그 금머리입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금머리는 느부갓네살 왕을 가리키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오해죠. 왜냐하면 그 다음에 왕의 후에 왕만 못한 다른 왕이 일어나서라고 했어요? 아니에요. 왕만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의 이 은과 은이 왕보다 이 느부갓네살이 다스리는 그보다 못한 나라라고 했으니까 금머리는 느부갓네살이 다스리는 나라를 가리키는 것이 확실한 건 압니다. 느부갓네살 개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셋째 나라는 똑같은 나라가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요. 다니엘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왕이 침상에서 장래 일을 생각할 때에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지금 자기가 왕이 되면서요. 자기보다 먼저 있던 나라 아수르도 멸망시키고 리디아도 멸망시키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똑똑한 왕이 가만히 생각하니까요. 자기보다 먼저 있던 강국을 누가 멸망시켰는데 자기가 멸망을 시켰는데 자기 나라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걸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침상에 누워 장래일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왕에게 장래일을 알게 하셨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말인가 하니 왕의 나라가 망합니다. 그 소리죠. 임금 앞에 가가지고요. 그것도 재위 2년이 되는 임금 앞에 가가지고 왕의 나라는 망합니다. 못 떨어질 얘기예요. 목숨 떨어질 얘기예요. 그런데 꿈 꾸고 해석하라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하는 해석은 사람이 하는 해석이 아니고 누가 하는 해석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는 해석이에요. 옛날 우리나라에요. 아마 그 삼국 유사에 나오는지 어디 나오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백제가 망할 때요. 백제의 마지막 왕이 누구죠? 의자왕이잖아요. 그런데 하늘에서 무슨 돌 같은 게 운석이가 나서 떨어졌는지만 팍 떨어졌대요. 그래서 그걸 갖다 캐서 보니까 뭐라고 그래놨는가 하니 신라는 초생달이고 반달이고 했던가? 그걸 백제는 보름달이다. 그렇게 적혀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갖다 점쟁이들한테 이게 무슨 뜻인지 이제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보름달이 밝아요. 반달이나 초생달이 밝아요. 보름달이 밝으니까 백제는 아주 강한 나라고 신라는 형편없는 나라다.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했거든요. 누구 듣기 좋으라고? 왕이 듣기 좋으라고. 그런데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속으로 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어요? 보름달은 뭐 하는데 이제 기울어지고 초생달은 어떻게 돼요? 점점 커지니까 신라는 점점 강하게 될 것이고 백제는 점점 망할 것이다. 그것을 이 점쟁이들이 알았어요. 그런데 왕 앞에 가가지고 그렇게 하면 못 날아갈 거거든요. 그 왕이 좋도록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거 이제 다니엘은 그렇게 안 했어요. 왕의 나라보다 못한 나라지만은 나라가 일어나고, 그럼 그 나라는 영원히 갈 거냐? 아니다. 그 다음에는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날 것이다. 그 나라는 영원히 갈 것이냐? 아니다. 철 같은 나라가 일어날 것이다. 그 나라는 영원히 갈 것이냐? 아니다. 그 나라는 발과 발가락처럼 철과 진흙기처럼 나라들이 그렇게 섞이지 않냐고 갈라질 것이다. 예. 이 열왕의 때에 이렇게 나라가 갈라져서 티격태격하는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신다. 그 나라가 돌나라다. 이 돌을 와가지고 발과 발을 치니까 다 겨와 같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을 쳐서 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다. 이 나라는 망하지도 않고 영원한 나라가 될 것이다. 그 이제 다니엘 2장에 나타난 사실을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그렇게 해석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죠. 바빌론 다음에 일어난 나라가 페르시아. 페르시아가 다음에 일어난 나라가 헬라. 헬라 다음에 일어난 나라가 로마. 이것이 4대 제국입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쳐서 얘기하면은 아수르, 애굽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은 다니엘서에 나타난 나라는 이렇게 4대 제국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 다음에 제국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세상 역사를 보면은 로마 이후에 서양 나라에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와 같은 제국이 지금까지 형성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이 로마가 475년에 망했는데, AD 475년에 망했는데, 그때 로마가 망하고 난 후에 로마의 판도 안에, 로마의 판도가 아니라도 로마와 같이 그렇게 통일된 세계 제국을 이룬 나라는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몇 사람들이 애를 썼어요.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카이사르. 그 다음에 또 누구 있어요? 나폴레옹, 히틀러. 이런 사람들이 결코 합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얘기한 것을 통일나라를 만들려고 애를 썼어요. 지금도 하나요? 예? 뭐예요? 유럽 연합 뭐라고 그랬죠? 뭐라고 그래? EU입니까? 하여튼 그래가지고 지금 유로달러 해가 돈 하나로 같이 쓰잖아요. 그리고 유럽 통일 대통령도 세워놨어요. 그리고 유럽 통일 헌법도 있어요. 그래가지고서 이걸 이제 통일하려고 해요. 그런데 통일되는 것 같은 자리까지 나갈 수 있을까요? 나갈 수 있을 거예요. 얼마 보면 통일됐네 소리를 할 수 있는 데까지 갈 수 있을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것은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와 같은 그런 연대를 누릴 수 없어요. 사실 프랑크 대제가 그 통일을 했을 때 한참 통일된 것 같아 보였어요.
그러나 그 아들이 셋이거든요. 죽고 자기 나라를 세 아들한테 나누어 줌으로 다 통일 깨졌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은 인상을 볼 때가 있을는지도 몰라요. 뭐 그때까지 예수님 안 오실는지도 모르지만은 하여튼 그래요. 그런데 이 다니엘 2장의 핵심은 세상의 나라들이 그렇게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 예언이 핵심이 아닙니다. 이 예언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성립되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5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5가지 사실을 가르쳐주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성립되는가 그걸 가르쳐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성립된다고 가르쳐주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역사적 사건으로 성립된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냥 역사의 종말에 하나님의 나라가 성립된다 그렇게만 말해도 될 것인데 바벨론, 은나라, 논나라, 철나라 이런 걸 다 보여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그 다음에 여러 나라로 갈라진 거 이걸 보여주셨거든요. 그것이 뭐라고 그래요? 그것이 역사입니다. 역사. 그래서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은 같은 나라가 일어나는 것이 무슨 사건이다? 역사적 사건이다. 그 다음에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망하고 녹 같은 헬라가 일어나는 것이 무슨 사실이다? 역사적 사실이다. 그 다음에 이 헬라가 망하면서 일어나는 나라가 로마, 철 같은 로마라는 나라다. 그것이 무슨 사실이다? 역사적 사실이다. 그러면 이 로마라는 나라 다음에는 제국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 분열된 나라들이 일어난다. 그것이 무슨 사실이다? 역사적 사실이다. 그것이 역사적 사실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거든. 그 다음 뭐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도 역사적 사실로 그처럼 일어난다. 그런데 왜 그 역사적 사실로 일어난다고 말만 하면 되는데 왜 그거 줬어요? 그게 증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적 사실로 일어난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분열된 나라가 역사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분명한 것을 너희가 보거든.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일이 이룰 때에 너희로 내가 그인 줄 믿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일어나는 것이 역사에 확실히 일어나는 것을 보거들라.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도 역사의 종말에 역사적 사건으로 그렇게 일어난다는 사실을 너희들이 믿을 수 있다. 그러니까 앞에 이것을 보여준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성립되는 것을 증명해주는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말한 것은 이 일이 이룰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요거 앞에 것은 내가 그인 줄 믿게 하려면 요한복음 13장 19절은 그렇고 14장 29절은 이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말하는 것은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들이 다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설 것을 믿을 수 있도록 증명으로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 5가지 사실 중에 제일 첫째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성립에 대해서 예언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성립된다? 역사적 사건, 역사적 과정을 통해서 성립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 다음에 둘째,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성립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성립되는 위치를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이 돌이 발과 발가락을 쳐서 그 우상이 깨져가 태산을 이루고 그 다음에 그 우상을 쳐버린 돌이 어디에? 온 세계에 가득하더라.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뭐가 있던 곳에? 우상이 있던 곳에. 우상이 어디에 있었어요?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갈라진 나라들이 어디에 있었어요? 달나라에?
저대 다른 혹성에 어디 있었어요? 지구에 있었어요. 지구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적 사건으로 성립이 되는데 그 나라의 위치가 어디다? 지구다. 왜 하나님의 나라가 지구였어요. 지구에. 온 세계에 가득하다고 그랬거든요. 온 세계가 하나님 나라가 될 것이다. 그걸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니엘서 2장을 공부하면서 이 사실을 빼놓으면 다니엘 2장은 절반밖에 공부 못한 거예요. 역사적으로 바벨론 다음에 페르시아 다음에 이런 게 일어난다. 그래서 예언은 틀림없다. 성경은 믿을 수 있는 책이다.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얘기만 하고 나면은 이 다니엘서 2장을 주신 목적을 우리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성립과 하나님의 나라의 성립될 위치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거 그것들은 다 역사적으로 성취됐습니까? 그래서 영국의 역사가 에드워드 기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드워드 기본이라는 사람이요, 로마 제국 흥망사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서양사 공부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읽어야 되는 책입니다. 기본이 로마 제국 흥망사에서 무슨 소리 하는 거면요, 다니엘은 2500년간의 역사를 가장 짧은 글로 가장 정확하게 표현했다 그랬어요. 기본이라는 역사가가 그 얘기를 했어요. 뭐 책이 너무 크니까 읽어보라 하기도 힘들고요. 나도 다 안 읽어봤고요. 로마 제국 흥망사라고 이만큼한 책이 10권 이상 되죠. 그러나 그 역사 서양사 공부한 사람은 근성근성 읽든지 간에 하여튼 읽어봐야 되는 책이에요. 그 참 다니엘서를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2차 대전을 1차 대전을 일으킨 사람이 독일의 빌헬름 카이세르 2세인가 1세인가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람이거든요. 카이세르 수염 남자들 카이세르 수염. 근데 이 사람이요, 어떤 성당에 방문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성당이 낡아가지고 이 성당이 국가에 수리비를 요청을 해놓은 거예요. 그 이제 그 성당을 황제가 방문을 했어요. 그러니 가니까 성당 마당 앞에 다니엘 상이 서 있었어요. 다니엘, 그냥 쉽게 말해서 동상이 서 있었어요. 그 이제 이 다니엘 동상이 딱 서 있는데 이렇게 보더니 이제 그 다니엘 동상이라고 딱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임 신부를 보고 하는 말이, 이 다니엘 동상의 목을 떼내고 자기 목을 거기에다 갖다 얹으면 이 성당 새로 지을 수 있도록 국고를 다 도와줄게 그랬어요. 그건 뭔 소리예요? 다니엘 뭘 해석해서? 통일 제국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예언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통일 제국 한번 해보겠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 목 떼내고 자기 목 만들어 얹어라. 그렇게 했어요. 그 주임 신부가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그 수리비 못 얻었을 거예요. 수리비 못 얻어도 그거는 할 수 없다.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1차 대전 일으키고 세계 통일 한번 하려고, 유럽 통일하려고 한번 했는데 실패했죠. 그래서 그런 시도가 많이 있어도 그랬습니다. 안 됐어요. 하나님께서 안 되는 거 다 미리 보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종말을 처음부터 보시는 분이니까 이사야 46장 10절 종말을 처음부터 보시는 사람이 그렇게 딱 보니까 안 된 거 이미 다 봤어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안 된다고 다니엘을 통해서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 세 번째,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성립, 역사적 사건으로 성립된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위치, 지구다. 세 번째는요, 이거는 쉬운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연대입니다. 연대. 그러니까 다니엘은 바벨론 나라 다음에 페르시아라는 나라, 다음에 녹 같은 나라, 다음에 철 같은 나라, 다음에 다 갈라지는 나라. 그러니까 다 뭐가 있단 말이에요?
망하는 연대가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연대는 뭐 하라고 그랬어요? 영원하다. 이 나라는 망할 수가 없다. 정권이 바뀌지도 않는다. 영원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나라 백성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나라 백성.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연대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네 번째는 무엇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주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민주공화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슨 나라예요? 왕국이에요. 그래서 무슨 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누군가? 하나님 나라의 국민. 그건 누구예요? 뭐가 날아와서? 돌이 날아와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국민은 무엇이다? 돌이다. 돌. 그 여러분과 제가 다 뭐예요? 돌들이에요. 돌들이에요. 이걸 갖다가 말입니다. 그 박아무개라고 하는 자가 무슨 왕국이라고 만들었어요? 석국. 돌석자 석국. 그렇고 자기는 석국 왕이라고. 이거 감히 말이지. 아주 참 그런 얘기. 하나님의 나라는 돌나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국민은 돌들인데 어떤 돌들이라고 그랬어요? 그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얘기한 것이요. 예수님이 무슨 돌이라고 그랬어요? 산돌. 그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연답해서 무슨 돌같이 되어야 한다? 산돌같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 이름을 살, 활자, 돌석자로 한 사람도 있어요. 그 물론 부모가 지어준 이름은 아니고 자기가 예수를 믿으면서 자기가 뭐가 되고 싶다고? 산돌이 되고 싶다고. 그래서 산돌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은 사람들도 있어요. 한자로 살, 활자, 돌석자 그렇게 이름 만든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산돌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산돌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진정으로 고백할 때 우리들은 산돌에 연합됩니다. 너는 무엇이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래가지고 오늘날 어떤 교단은요 베드로가 반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는 누구라?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누구의 교회를?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헬라말로 하면은요 너는 페트로스라. 페트로스. 내가 이 페트라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페트로스는 남성 명사고요. 페트라는 여성 명사입니다. 그런데 페트로스는 돌이라는 말이고요. 페트라는 반석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페트라 위에 세워질 수 있는 무엇이다? 돌이다. 그러니까 반석이나 돌이나 성질은 같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반석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부터 4절까지 읽어보면은 반석은 그들을 따르는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반석이신 페트라이신 예수 위에 세워지는 사람들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에 그들도 반석과 같은 성질, 돌의 성질을 가진다. 산돌과 같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다 무엇이 돼야 돼요? 산 돌들이 돼야 돼요. 이것이 다섯째 얘기입니다. 자, 한번 복습해 봅시다. 제일 처음에 이 다니엘서 2장이 가르쳐 주는 것이 첫째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의 성림. 하나님의 나라라고 가지고 천국이라고 해도 괜찮죠. 하나님 나라의 성림입니다. 둘째는요. 하나님 나라의 위치 어디다? 지구다. 하나님 나라 어떻게 성립된다? 역사적 사건으로 성립된다. 이거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셋째는 뭐였죠? 하나님 나라의
연대. 어때요? 영원하고 영원하다. 그 다음에 넷째,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리고 다섯째는 하나님 나라의 국민. 뭐가 된 사람? 산돌이 된 사람이다. 이게 이제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에 너희로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이 예수님인 줄 믿으라. 산돌이신 예수님이 이루신 줄 믿으라. 그러니까 이 얘기는 역사적 연대로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무엇이 목적이에요?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너희가 그 나라 산돌이 되어 백성이 되도록 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에요. 네. 그런데 이게 말이죠. 우상은 무슨 형상이었어요? 사람 형상이잖아요. 사람 형상. 그렇죠? 사람 형상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머리부터 발끝까지가 무엇이죠? 역사예요. 역사. 그러니까 이 세상 역사는 누가 이끌고 이루어가고 있다?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 배후에는 하나님도 계시고 또 역사를 간섭하기 위하여 누구도 있어요. 루시퍼도 있으면 사단도 있어요. 네. 그런데 현장에서 현재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 자는 누구다? 사람. 그래서 사람 형상으로 세계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사람 형상으로 보여줬다는데 그런 의미가 있어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역사의 주인공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사람 형상으로. 그런데 이 사람 형상으로 이루어져가는 역사는 머리가 무엇이다? 금이잖아요. 그러면 머리는 사람을 뭐 하는 거예요? 사람을 지배하는 거예요. 머리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면 이 세상 역사를 지배하는 것은 무엇이다? 머리가 무엇으로 만들어졌어요? 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 역사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무슨 정신이다? 황금 만능주의예요. 예나 지금이나 다 사람들이 무엇에 집착되어 있어요? 황금, 재물, 돈 모으기 위하여 난리잖아요. 그리고 사상적으로는 머리가 어느 나라였어요?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은 우상 숭배 나라예요. 혼잡한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정신적으로 지배하는 것은 바벨론 사상이라는 말입니다. 역사를 정신적으로 사상적으로 지배하는 것은 바벨론 사상이다. 그거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상은 또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점점 무거운 금속으로 되어 있어요. 점점 가벼운 금속으로 되어 있어요.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점점 더 가벼워지는 금속이에요. 그런데 살아있는 존재는 괜찮아요. 사람의 머리가 무거워요? 발이 무거워요? 머리가 무거워요. 그런데도 안 넘어지고 잘도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생명 없는 상은 어디가 무거워야 돼요? 아래가 무거워야지 안전하게 서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생명 없는 우상인데 어디가 무거워요? 머리가 무거워. 점점 더 약해져서 발은 뭐가 됐어요? 진흙이에요. 진흙이에요. 그러면 요거 홀딱 넘어지기 꼭 좋아요? 예, 넘어지기 좋죠. 이건 뭘 가르치고 있어요? 이 간단한 표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 철학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뭔가니 세상의 역사가 불안하게 진행된다. 넘어질 때 진행된다. 그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국에 넘어질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일어날 때. 그래서 세상의 역사가 불안하게 진행된다. 그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부터 진흙까지 어떻게 해요? 어느 게 제일 가치가 좋아요? 금부터 좋아요. 그러면 세상이 역사가 흘러가면서 이 세상의 가치가 점점 저하된다. 그거 가르쳐주고 있어요. 정말 그래요 지금?
지금 도덕적 가치가 옛날보다 지금 훨씬 못하죠. 이 문화가는데요, 문예사조라는 게 있습니다. 문예사조. 이제 문예가 사조가 어떻게 이렇게 흘러내려오느냐, 그거 이제 공부하는 거 문예사조사라 그러거든요. 그런데요, 어떤 분이 1960년대에 쓴 글을 내가 읽어봤어요. 그때 제가 50년대 읽어봤구나. 왜냐하면 저는 문학을 한다고 한창 문학 소년이었으니까, 문학 청년이었으니까. 그래서 그때 막 열심히 막 그런 거 나오면 읽었거든요. 그런데 읽었는데요, 참 재미있는 얘기를 했어요. 이 문학의 사조가 신본주의에서 인본주의로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헬라 문학들이, 고대 헬라 문학, 호메로스의 문학이나 뭐 헬라의 여러 가지 문학이지, 일리아드, 오데세이 뭐 그런 유명한 것도 뭐 그거밖에 지금 내가 기억하는 게 없어서 뭐 두 개밖에 못 하는데 사실 많이 있어요. 예, 그런 문학들은 다 주인공들이 누구예요? 신이에요. 제우스가 어떻게 하냐, 아폴로가 어떻게 하냐, 아레스가 어떻게 하니, 다 신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문학들이 다 무슨 주의 문학? 신본주의 문학이에요. 신본주의 문학이 이제 르네상스를 거치면서 그 유명한 단테의 신곡도 신본주의 문학입니다. 그런데 이 르네상스를 거치면서 무슨 주의 문학이 됐어요? 인본주의 문학이 됐어요. 사상적으로 신에서부터 어디로 내려왔어요? 사람으로 내려왔어요. 사람으로. 그 다음에는 1950년대 이후로 들어서면서 이 문학이 무슨 주의 문학으로 됐다? 동물주의 문학이 동물주의 문학. 동물주의 문학. 그런데 지금 21세기에 들어오면서 이게 무슨 문학이 됐어요? 기계주의 문학이 됐어요. 기계주의. 그러면 이게 가치가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쓴 것은 동물적인 문학까지만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예사조가 신본주의에서 동물본주의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가치가 떨어진 거예요. 오늘날 문학에 쓰는 것은요, 오늘 대부분의 문학들이요, 사람이 무엇을 자꾸 자극하는 거예요? 동물적 본능에 대한 얘기를 자꾸 쓰고 있는 거예요. 네? 옛날에는 말입니다, 남녀가 사랑을 나누는 것에 대해서 참 누가 말따나 이광수가 무슨 사랑 어디서인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쓰면서 두 사람이 문을 닫고 들어가고 댓돌 위에는 신발 두 켤레가 나란히 있었다. 그것이 이제 최대의 묘사였단 말입니다. 요새는 아니잖아요. 이 동물적 본능에 대한 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묘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무엇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동물주의적 상태로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텔레비전이나 뭐 컴퓨터나 나온 게 전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뭐가 돼요? 동물이 되고요. 요새 이 길 가면서 보면서 길 가는 사람들이 다 이거 들다 보느라고 정신없더라고요. 아이들도 이거 들다 보고 어른도 이거 들다 보고 옆에 사람도 안 봐요. 그러니까 사람이 무엇을 못해요? 신교가 없어져요. 왜 사람이 점점 더 뭐화해가요? 기계화해가요. 기계화해가요. 생각이 없어져요. 네. 그러니까 이게 요새 문학은 기계주의 문학입니다. 이게 뭐죠? 검으로부터 진월까지 사상적 가치, 도덕적 가치가 역사적으로 흘러내려오면서 점점 저하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 2장의 이 간단한 표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 철학까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던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왜 보여주신다고 그랬어요? 일이 이룰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믿고 우리가 어느 나라 사람 되라고? 돌나라 사람,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국민이 되라고. 이 하나님의 나라의 국민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산 돌이 되어야 되는데, 산 돌이 되기 위해서는 누구처럼 고백을 해야 된다고?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진정으로 고백할 때에 우리들은 사한 도울이 되어 사한 자의 나라, 사한 도울의 나라, 그 백성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방해하는 나라들이 이런 제국들이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그런 제국들의 역사, 7장에 가면은 맹수로 표현되잖아요. 2장에는 사람 형상의 우상으로 표현됐지만은 7장에는 사자, 곰, 표범, 무섭고 놀라운 짐승. 요새 한국에서 잘하듯이 문홀. 요새는 한국 사람들을 첫 글자만 딱 말 잘 만들대. 무섭고 놀라운 짐승이니까 문홀. 그래서 사자, 곰, 표범, 문홀. 이 나라 이것들이 다 맹수들입니다. 맹수. 그것이 제국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것들을 그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의 성질이 어떤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는 무슨 성질이다? 맹수 성질이다. 맹수 성질. 그런데 그 다음에 그 인자 같은 자가 나옵니다. 다니엘 7장에 보면은 인자 13절부터 보면은 하늘 인자 같은 자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나라를 만들고 나오잖아요. 그게도 하나님 나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제국들은 무슨 나라인데? 맹수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무슨 나라다? 진짜 사람의 나라다. 그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인자의 나라입니다. 예. 그래서 다니엘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주위의 나라들을 동원해서 이것을 방해하는 얘기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 속에서 돌나라 백성이 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처신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는 이 복음 전파하는 것을 누구에게 맡겼어요? 교회에 맡겼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역사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복음을 전하면서 세상과 어떤 관계를 가지느냐 하는 것을 가르쳐 준 예언이 계시록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는 계시록의 주인이 뭐예요? 저 흐름의 핵심이 뭐예요? 7 교회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교회 중심으로 예언이 되어 있는 겁니다. 다니엘은 무슨 중심으로 예언을 해주셨고 국가 중심으로 예언을 해주셨고 계시록은 교회 중심으로 예언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2장이 다니엘서 전체의 틀이에요. 프레임이에요. 요한계시록은 7 교회가 요한계시록 전체의 프레임입니다. 우리가 왜 여기는 교회가 나왔고 왜 여기는 국가가 나왔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왜 7 교회가 오늘날 많은 이 개신교 목사님들이나 이 천주교나 이런 데서 그 7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그 소아시아에 있었던 7 교회에 대한 것이라고 자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7 교회는 역사적으로 진행되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해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 7 교회가 요한계시록 예언 전체에 프레임이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이것이 합리성이 성립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합리성을 이야기한 사람들이 거의 없잖아요. 예? 이게 우리 합리성이 성립이 됩니다. 지금 제가 하는 이 얘기는 그 책에 있습니다. 그 다니엘서가 그 5가지 원리라든지 그 얘기가 대화로 풀어가는 성경 예언 다니엘서 그 책에 쭉 있는 얘기를 지금 제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은 왜 교회 중심으로 이 역사 얘기를 하고 있는가? 왜냐하면은 이 생명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구원의 복음을 누구에게 전파하도록 맡겼습니까? 교회에 전파하도록 맡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교회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 들어온다고 구원이 보증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된다고 구원이 보증되는 게 아닌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 우리들은 깨끗한 그릇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후서 2장을 보면은 그렇게 말했잖아요. 큰 집에는 뭐도 있고 뭐도 있고 귀한 그릇과 귀하게 쓰지 아니하는 그릇도
다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디모데 후서 2장에 나오는데요. 이거 2장이 안 펼쳐지네. 2장 19, 22절. 여기 보면은요. 디모데 후서 2장 지금 몇 절에 나왔어요? 20절. 예? 20절입니다. 예, 20절 나오네요. 예.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금그릇이 되란 말이에요. 천한 그릇이 돼도 괜찮단 말이에요. 천한 그릇이 돼도 무슨 그릇이 되라는 거예요? 깨끗한 그릇이 되라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요. 엿장사가 있어요. 엿장사. 엿함지 엿반티 짊어지고 엿살이요 짤깍짤깍 엿살이요 그냥 고물 주고 엿살이요. 요새 그 다 없어졌죠. 옛날에는 내가 어릴 때만 해도 그런 엿장사 많았어요. 그래서 뭐 고무신 떨어진 거 뭐 이제 이런 거 갖다 주면은 엿 한 가락씩 얻어가지고 어제 먹었잖아요. 김 목사도 그런 거 좀 해봤어? 네. 안 해보신 분들이 많은 것 같네. 그런데 이 어떤 분이 이제 그 엿을 짊어지고요. 그날 엿이 안 팔려. 골목으로 돌아다니면서 짤깍짤깍 연장서 뭐 고무신 떨어진 거 냄비 깨진 거 뭐 이제 이러고 다니는데 안 나와요. 그런데 왜 어떤 큰 소설 때문에 큰 집이 있었어요. 그 집을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엿 좀 사세요 그런 거예요. 하도 안 팔리니까 이제 집 안에 들어가면서 이제 그 집에 이제 점자는 어른이 앉아 있다가 아유 필요 없어. 우리는 엿 같은 거 필요 없어. 그러고 이제 내보냈어요. 근데 이 엿장사가 나오다가 보니까 깨진 대야가 하나 있어요. 새까맣게 찌든 깨진 대야가 하나 있었어요. 탁 갈라져 가지고 거기에 이제 물도 안 담기니까 개 밥그릇을 하고 있어요. 깨져 개 밥그릇 하는 그러한 대야가 있어요. 그 대야를 이렇게 탁 들어보니까 좀 감각이 이상했어요. 새까맣게 때가 묻었어요. 그래서 아이 주인어른 하고 아이 안 산다니까 왜 그러냐고. 아이 그런데 주인어른 저 깨진 대야 있네요. 제가 이 엿 한 암지 다 드릴 테니까 저기 대야하고 이 엿 사세요. 그럼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대야 개밥그릇이나 하는데 그 개밥그릇은 그거 없어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엿 한 반티 경상도에서 반티라고 그러는데 반티라고 그래요? 함지 있잖아요. 엿 함지. 엿 한 함지를 그 다 깨진 개밥그릇하고 바꾸자니까 그가 그러노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엿 한 함지를 내려놓고 와가지고서 그 개밥그릇을 툭 쏟아놓고 그름을 들고 나왔어요. 그래 나와가지고요 저 사람 없는 곳에 가가지고 그때 뭐 신고 다녔어요? 집신 신고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이 집신을 가지고 말이지 내가 새까맣게 묻은 걸 갖다 싹 문질러 봤어요. 문질러 봤더니 번쩍번쩍해요. 무엇이었을까요? 금대집이었어요. 그런데 그 주인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 무슨 그릇? 개밥그릇. 그것이 아무리 깨졌기 때문에 그렇게 쓰긴 썼는데 그것이 아무리 금 그릇이었을지라도 깨끗하게 쓰지 아니하면 귀하게 쓰이지 못하는 겁니다.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금 그릇이나 이런 거는 귀하게 쓰이고 질 그릇, 나무 그릇은 좀 천하게 쓰이는지 모르지만은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 자신을 뭐 하게 하라? 깨끗하게 하라. 그러하면 주인의 쓰임에 쓰일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릇이냐 하는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도 중요할는지 모르지만은 무슨 그릇이 되는 게 중요하다. 깨끗한 그릇이 되는 게 중요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자신이 깨끗하게 씻어져서 이 복음을 담아서 전파하기에 합당한 그릇들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 참석을 했다고 우리가 다 구원받는다는 보증이 아니고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그릇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9장에 보면은 이 그릇은 우리니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부르는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뭐가 되어야 되겠어요? 깨끗한 그릇으로 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깨끗한 그릇 되려고 애 많이 쓰지요? 우리 재림교회는요, 이름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재림교회는 뭘 강조하는 교회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재림하는 걸 강조하는 교회라는 말이잖아요. 맞습니까? 근데 요즘 강조 잘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은 예수 재림이 얘기하는 목회자들이, 설교자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재림에 대한 이 얘기하는 것을 교리적으로 무슨 론이라고 그래요? 종말론이라고 그러죠. 재림에 대한. 그러면 성경에 종말론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종말론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어떤 종말론에 우리가 주로 많이 말하고 있어요? 역사적 종말론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 지금 이 얘기한 것도, 요한계시록 얘기한 것도 주로 무슨 종말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적 종말론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 역사적 종말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많아요? 징조. 그래서 제자들도 그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잖아요.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래서 우리 재림교인들은 뭐 살피는데 아주 예민해요. 징조 살피는데 예민해요. 그래서 성경에 이 교황에 대한 이것이 자세히 예언되어 있습니까? 교황들의 교황청, 교황나라에 대한 것이 성경에 아주 자세히 예언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언에 비추어서 교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우리가 아주 첨예한 관심을 가지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국에 누가 다녀갔어요? 프란치스코 1세가 다녀갔단 말이야. 이게 뭐라고 얘기를 했나? 아주 우리 관심이 많아요. 그러면서 뭐가 자꾸 이루어져 간다. 성경의 예언이 아주 구체적으로 이루어져 간다. 그러니까 뭐가 가깝다? 예수님의 재림이 아주 가깝다. 그렇게 이제 우리 생각을 하면서 뭐 해야 된다? 재림 맞을 준비 잘해야 된다. 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요, 성경의 이 징조 예언에 대해서 우리들이 바르게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재림교에서 무슨 큰 표준처럼 생각하는 마지막 때 이루어질 예언에 대한 이야기 하나 있잖아요. 뭘 받게 하는 거? 짐승의 표를 받게. 그 짐승의 표가 무엇이다? 자, 한번 물어볼게요. 이 얘기하면 제가 지금 10분 남았는데 10분 안에 제가 얘기를 끝내야 되는데요. 10분 남은 거 맞지? 얘기를 끝내야 되는데요. 짐승의 표가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666. 그래서 666이 뭔지 알고 싶은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666을 바르게 알려면 무엇을 알아야 666을 바르게 할까요? 짐승의 정체를 알아야지 666을 바르게 알아요. 그 짐승이 무엇인지는 모르고 666만 가지고 자꾸 얘기하는 것은 이거는 이상한 소리만 하는 거예요. 그 666은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가 666이거든요. 그 짐승을 알아야 666이 뭔지를 알죠. 근데 짐승이 뭔지는 말도 안 하고 666만 가지고 뭐 바코드 다 소셜 시큐리티 남바다 크레딧 카드다 이런 소리를 난무한다고요. 전부 엉터리입니다. 짐승의 표예요. 그러면 성경의 짐승이 뭐예요? 나라입니다. 어떤 나라입니까? 왕국입니다. 이건 이제 다니엘 7장 17절과 23절을 보면 해석하고 있죠.
그래서 그 표는 무슨 표요? 어떤 왕국의 표입니다. 왕국의 표. 그런데 이 왕국은 지금 제가 자세한 얘기 할 수 없어요. 제가 지금 저 다니엘서를 출판했는데요. 아마 내년쯤 계시록도 나올 거예요. 거기에 자세히 설명해 놨는데요. 이 왕국은 경배받으려고 하는 왕국입니다. 경배. 이 왕국이 경배를 받기 위해 하려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경배를 받아야 되니까 누구를 모방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방합니다. 하나님은 삼위일명,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왕국 경배받으려고 하면 하나님을 모방하는 뭐라고 할까? 이 나라는 삼위일체를 모방해요. 그래서 자기가 삼위일체 하나님인 것처럼 그게 요한계시록 13장에 자세히 예언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세 짐승이 나오잖아요. 용과 바다 짐승과 땅 짐승이에요. 그래서 용은 성부 하나님을 모방하고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성자 하나님을 모방하고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성령 하나님을 모방해가지고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그렇게 모방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삼위일체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처럼 자기가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경배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방을 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배하는 표가 무엇이에요? 제7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성경의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배하는 표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경배받으려고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방하는 이 경배받으려고 하는 이 세력이 자기를 경배하도록 하기 위하여 주는 표를 무엇으로 만들까요? 자, 안식일이 뭐예요? 안식일이 뭐냐고 물으면 온갖 대답들이 많이 나오는데 다 맞은 대답인데요. 안식일은 날짜입니다. 날짜. 그러면은 짐승을 경배하게 하기 위하여 하는 모방하는 표도 무엇으로 만들겠어요? 날짜로 만듭니다. 날짜. 예. 우리가 성경에 나타나는 이 원칙을 알면 짐승의 표가 뭐 바코드다 무슨 이거 우리가 흔들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도 단순하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날짜입니다. 그래서 그 짐승과 그의 세력을 경배하는 표로 만들어 놓은 것이 날짜입니다. 그게 뭔지 제가 이 시간에 말하지 않지만은 여러분들이 알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걸 지금 언제 그 짐승의 표를 공식적으로 국가가 하니, 이건 이제 마지막 징조라고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자, 그 짐승의 표가 공식적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에서 실시되는 때가 내일이다. 그렇게 하면은요, 오늘 죽는 사람한테 그 징조는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런 영향을 못해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 징조들은 그 징조가 일어나는 그 역사적 시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대단한 것이지만은 죽은 사람에게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징조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이 점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 점들을 생각하지 않고 정신없이 징조만 보다가 죽는 사람 많아요. 이루어지기도 전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종말론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역사적 종말론입니다. 지금 얘기한 것처럼. 하나는 개인 종말론입니다. 개인 종말론. 이 개인 종말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시편 39편 4절로 7절까지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어떠함을 알게 하사. 이제 그건 내가 또 저게 지금 그 얘기는 시편 90편 이 얘기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시편 39편
4절부터 나옵니다. 예, 보면은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나를 손넓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헛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유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래서요. 그러니까 성경은 역사적 종말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구해야 됩니다.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종말론의 무게는 역사적 종말론보다 개인 종말론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각 개인이 종말이라는 게 뭡니까? 세상이 끝난다는 말이거든요. 그게 뭐가 끝나는 게 끝나는 겁니까? 응? 그에게 허락된 시간이 끝나면 끝입니다. 그러면 세상이 끝난다 하는 말은 세상에게 허락된 뭐가 끝난다는 말이에요? 시간이 끝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한 세대는 오고 한 세대는 가되 땅은 영원히 있어요. 전도서 1장 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땅은 영원히 있지만은 이 땅에 허락된 뭐는 끝난다? 시간은 끝난다. 그것이 세상의 종말입니다. 그럼 우리 개인 종말은 뭐예요? 개인에게 허락된 시간이 끝나는 것이 개인의 종말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을 얼마나 살도록 만들었을까요? 그것이 히브리 3장 13절입니다. 예? 히브리 3장 13절을 보면은요, 제가 할 얘기가 많은데 참 좀 답답하네요. 예. 히브리 3장 13절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하게 됨을 면하라. 그러니까 사람은 어느 날만 산다고요? 오늘만 삽니다. 오늘만 삽니다. 그러니까 내일은 우리 날이 아니고 어제도 이미 지난 것이기 내 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루하루가 나의 허락된 유일한 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그랬고,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그랬고, 만나를 줄 때도 그 하루치만 거두라고 얘기한 것은 그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사람에게 허락된 날은 오늘뿐이라는 것이 하루가 아니고 오늘뿐입니다. 우리가 오늘 자고 내일 아침에 맞으면 그건 내일이에요? 오늘이에요. 그래서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하게 됨을 면하라.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하여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날이 임하기를 사모하는데 1년 내내 평생 내내 거룩하고 경건해라 하는 거 하고 오늘 하루 거룩하고 경건하라고 하는 거 어느 게 쉬워요? 오늘 하루가 쉽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하루 예수 안에서 살고 뭐 잘했든지 잘못했든지 저녁이 되어서 잠자리에 들 때에 오늘 하루에 대해서 내가 죽는 겁니다. 오늘 하루에 대해서 내가 죽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잠자리에 들 때에는 오늘 하루에 대한 나의 종말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에는 가인의 족보가 있고요. 가인의 후손들의 족보가 있고 5장에는 아담과 셋의 후손들의 족보가 있는데 4장에는 연대가 없어요. 몇 살 살았다는 게 없어요. 그 대신에 그들이 뭘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5장에는 뭐 했다는 얘기가 없고 나이만 기록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은 자기의 종말을 계산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90편 12절에 나에게 지혜의 마음을 주사 나의 종말이 연한이 어떠함을 알게 하라고 했어요. 자기의 연대 종말을 계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무엇이다? 지혜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만 사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오늘 죽으면 나한테는 뭐가 없어져요? 시간이 없어요. 세월이 없어요. 그러면은 오늘 죽으면은 나는 언제 예수님 재림 맞이할까요? 내일. 눈 뜨는 날은 내게 있어서 뭐니까? 내일이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각 개인에게 내일 오시는 분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나요? 네, 내일 오시는 분이고 우리 예수님께서 진실로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각 개인에게 죽는 날이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그 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하루 잘 준비하면 되는데 그 예수님 재림 맞이할 준비를 내가 하느냐 누가 하느냐 그 얘기거든요. 그런데 예수 재림 맞이할 준비는 예수께서 하셨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11장 26절입니다. 이게 성만찬을 행할 때에 이것을 행할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기념하는 것이라 전하는 것입니다. 전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가 예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예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것이다. 그래서 요한 1서 2장 28절에는 우리가 누구 안에 있으면 된다. 예수 안에 있으면 된다. 그래서요, 성만찬 예식은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념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기 위하여 제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행할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건데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예수의 재림 때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죠? 어린 양의 피에 매일 날마다 그 옷을 씻는 겁니다. 그래서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준비하는 것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준비되는 겁니다. 그게 성도의 옳은 행실은 내가 얼마나 성화되었느냐, 내가 얼마나 완전해졌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어린 양의 피에 하루하루를 씻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씻으시고 그 하루를 받으시는 겁니다. 지금 뭐 시간이 없어서 이 일을 위해서 한 시간 더 얘기했으면 좋겠지만은 시간이 없어서 이 이치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 재림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인데요. 참 재미있는 것은요.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이 창세기 25장 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거기에 아브라함이 향년이 175세였더라.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원문이요. 너무 재미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루씩 175세를 살았더랍니다. 아담이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잖아요. 똑같아요. 아담이 하루씩 930세를 향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성경의 표현들은 사람에게 허락된 날은 하루, 오늘이다. 오늘이다. 그 오늘 나는 하루를 누구의 보혈에 깨끗하게 씻으라. 내가 잘해도 씻어야 되고 잘못해도 씻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간다고 얘기한 거예요. 어린 양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어린 양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입니다. 그러니까요, 옛날에 제사 드리러 가는 사람이요, 제사 드리러 속죄제를 드리러 갈 때 빈손으로 덜렁덜렁 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어린 양이거나 간에 양을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 사람이 양을 끌고 가요? 양이 사람을 데리고 가요? 네. 형식상으로는 사람이 양을 끌고 갑니다. 의미상으로는 양이 사람을 데리고 갑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간다는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항상 뭐가 있다? 깨끗하게 해주시는 보혈이 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으시게 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가 끝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주의 보혈로 오늘 하루의 나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도록 기도하고 진정으로 기도하고 잠자리에 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오늘을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오늘에 대해서 내가 죽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아침에 눈을 뜰 때에
또 오늘 하루를 위하여 부활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원리를 이해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한다는 말이 무엇인지 바르게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준비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돌나라에, 산 돌로 꼭 참석하는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네, 테이프 끝났어? 딱 끝나버렸어? 다른 녹음이 여기까지는 녹음이 된 거요? 고마워요. 기도드리고 오늘 집회를 마쳐야 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피곤한 시간이었는지 모르지만은 진리를 들을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머리 숙인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름으로 기억하시고 들려주신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산 돌같이 산 돌나라 그리스도께서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는 오늘만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진정으로 깨닫게 하셔서 오늘 하루를 온전히 주님 앞에 헌신하며 굴복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원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처소로 돌아가는 길 안전하게 하시고 들은 말씀을 깨달음으로 오늘이라는 매일을 주님 앞에 헌신하며 사는 준비된 그리스도 안에서 준비된 성도로서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주관한 주의 종들에게 함께 하시고 장소 빌려준 이 기관에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 돌이 되는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